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 가까이 사는 우리 친척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거의 흐느끼다시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가까운 곳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섬기는 교회가 큰 문제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기까지 전화를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덕진교회가 지난주 설립 9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덕진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덕진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또 함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물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덕진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7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표정들이 좀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덕진교회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잘 섬겨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14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건강하고 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또 막중한 책임과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하고 행복한 또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또 함께 세워가는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협력과 일치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는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오늘 교회 협력과 일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협력과 일치가 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을 또 시사해 줍니다. 즉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어서 4장에 가면 이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 화합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치와 그 화합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녀야 할 참 교제의 요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전도나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본분이죠. 사실 성도의 교제 역시 넓은 의미에서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참 교제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 권면이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 이 단어 자체로도 오늘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죠. 또한 시험에 들었다 하여서 그 성도를 소외시켜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권면, 오늘 시험 중에 있는 자, 또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한 자, 그들을 우리 곁으로 불러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품에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진교회가 이처럼 겉면 따뜻한 사랑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덕진교회가 친정 어머니와 같은, 친정 엄마와 같은 그 넓은 그 따뜻한 품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많기보다는 친정 엄마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시어머니가 계신지 친정 엄마가 계신지 다들 친정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란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이죠. 그 권면과 같은 개념의 말이나 더욱 부드러운 의미에서 이는 고통의 실에 빠진 자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위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될 수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심장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그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이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는 성도가 피차 행해야 할 교제의 요건이요 태도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힘이죠.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떠나면,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 단지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또 인간적인 교제 안에는 반드시 파당이 생길 뿐 아니라 파당이 생긴 곳에는 결국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령 없는 친교는 교회의 오히려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계모임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함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교제하면 이는 인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교제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죠. 그토록 국률과 자비입니다. 국률이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국률히 여기시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국률은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애정이죠. 또한 이 자비는 국률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국률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그 국률의,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국률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내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즉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성도의 애경사나 또 교회의 모든 행사를 진정 내 일처럼 여기고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경상도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죠.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네. 물론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는 오늘 성도의 참 교제를 위한 필수의 요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덕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몸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 일치를 위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뤄보건대 빌립보 교회에도 완전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분쟁의 조짐이 있었거나 또 분쟁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나 또한 대적자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서 결코 옳지 못한,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그 작은 힘들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배치장도 맞들면 낫고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댐이라 할지라도 그 군데군데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곧 무너지고 말도 시간 문제입니다. 즉 이처럼 분쟁이 잦아지면 그 계속되면 교회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분쟁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서로 한 가지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죠. 번민이 쌓여갑니다. 또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결국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결국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야구 시즌인데요. 여러분, 이 야구에서 이 타자가 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타석에 선 타자는 한 가지 생각만 해야죠. 직구만 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 생각이 많아서 이 선택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그분들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근데 저는 이 마지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질까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할까요? 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열정이 앞서기보다는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교회, 또 소망의 교회, 또 사랑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각각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그 생각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겠죠. 이어서 둘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 사랑의 대상 역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미 성도가 연합하여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뜻을 합하라고 말합니다. 뜻을 합하여라는 이 말은 영혼을 같이 하여라는 말인데, 영혼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같이 해야 뜻이 합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적인 교제를 통해 뜻을 같이 할 때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 일치를 위해 오늘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교회 일치를 위해 성도 각자가 지녀야 할 그 구체적인 그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발생할까요? 이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결코 화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영이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허영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높게 생각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일치,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엔 화합 대신 다툼만, 분쟁만 발생할 뿐이죠. 셋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남을 나보다 우수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이는 곧 다툼과 허영으로 행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세 사람만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칠 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의 교훈은 다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높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 대신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마침내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겸손이 교회 일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넷째는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아보다라는 말은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또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 교회 일치와 화합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을 참견하기 이전에, 간섭하기 이전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과 그 직분에 우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곳엔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늘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상태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합을 하려면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장 1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란 의미, 몸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 부모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없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내 신체의 한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여서 잘라낼 수 있을까요? 물론 성형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목숨보다 귀한 사명,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의 수가 많으면 참 좋겠죠.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넘쳐나는 재정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익산의 친척으로부터 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가 분쟁하게 된, 깨어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 문제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무튼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시끄러울 뿐입니다. 교회가 1000명이면 1000개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크고 화려한 건물은 오히려 흉물이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또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도 않고 힘들게 봉사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길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참 의미심장한 말이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새겨 드려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 마음 담아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마땅히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구체적인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만 교회가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덕진교회 안에 이러한 구체적인 덕목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실천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으로, 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한 그 성도의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본래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낮아져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삶을 친히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겸손의 극치이고 그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은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6절을 보면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즉,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존심과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철저히 섬기는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그 생애 끝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는 극도로 낮아지심으로 극도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높아짐의 참 비결은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없어도 있는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며 약해도 강한 채 합니다.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누군가를 지시하려 하고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높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낮춤에 있습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또한 그 교회를 친히 높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는 스스로 낮추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겸손의 삶, 낮은 자의 삶,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일치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그리고 그 일치의 비결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세를 지닌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행함으로 우리가 교회 일치와 화합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교회가, 덕진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건강하고 행복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